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보고요. 본문을 통해서 28장까지 난항을 통한 로마의 입성에서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설립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여기 나와 있죠. 80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8095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28장까지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것을 실제로 입성을 하시는데 배항로를 하나님께서 죽을 위협까지 당하게 하는 이 항로를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광풍에 표류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강론하는 일이 바로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인 것이고요.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 이 성경 강론이거든요. 이 성경 강론은 1장 12절에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에서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든 이방 교회 설립이든 간에 전부 일어나는 일이죠. 이 가르침이라는 게 그 28장에 여기 보시면 바울이 2년간 셋집에서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분명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되고요. 그게 바로 뭐와 관련이 되냐 하면 교회 설립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작과 끝이 또 과정에서도 그렇고 꼭 이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 일이 이제 사건의 일관성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7장에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설립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뛰어넘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를 2019년 성경 개론으로 정리하면서 로마서로 가려고 하거든요. 뭐 1시간 내내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성경 개론과 바로 강론집 15권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 또 이제 정리하면서 보시겠지만은 이 21장 18절에서부터 28장까지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역,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과 성취 내용에 더 철저한 이 제목들이 사실상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거죠. 이 구조는 뭐 큰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낱말을 뽑되 본문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 가느냐, 아니면 전체 개념으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 개정판에서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벌써 이 사건은 아직 로마에 입성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과정이, 광풍으로 표류하는 이 과정이 로마 교회 설립을 필연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1장에서부터 19장부터인가요? 벌써 반드시 바울이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이 확정을 지으셨죠? 로마로. 네. 그래서 시간관념을 조금 벗어나서 본다면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 광풍 사건이 로마 교회 설립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세상 어떤 위험한 일도, 또 그리스도도 당하셨지만은, 겪으셨지만은, 바울 사도들이 겪는 모든 사건이, 또 더 나아가면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모든 사건이 무엇과 관련된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교회 설립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회 설립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여기서 열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게 그럼 제일 중요하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 내용으로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 가정이 겪었고, 교회 동력자 협회 말씀운동 42년 역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로 보면 전부 교회 설립과 관련된 거냐? Yes. 그 바탕은 구호로 되는 건 아닙니다.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설립으로 따라가도록 안내를 받을 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장 먼저 볼게요.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가이사라에서 배로 미항에 이르고요, 항해의 위험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 뒤에 보시면 8109에 보시면 로마 교회로 향하는 그 입성 경로가 지도로 나와 있죠. 8109를 좀 참조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내용 이해가 더 분명할 것입니다. 자, 1절 마지막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구 사도대라는 말은요, 황제 직속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이제 바울을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했죠? 황제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부장을 이제 하나님이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아드라무떼뇨라고 하는 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력자를 소개하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동력자는 그야말로 감옥에 같이 갑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도 그렇고요. 빌레몬서를 쓸 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문안을 합니다. 사실 사이드 얘기라고는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운동 42년에 어떤 그 체제와 그걸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진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3절에 보시면 시돈에
됩니다. 시돈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좀 위에 올라가면 있는 곳이죠. 시돈에 배를 대는데 율리오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합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3차에 보면 이 가이사라에서 그 앞에 있는 구브로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언제 뭐가 어떻게 바람 부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따 보면 나오지만 광풍에 표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어떤 뭐 구름을 보고 항로를 정하고 항로 일정을 정하고 이걸 전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혼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신화는 끝났다. 그리스 신화는 그 지중해에 일어나는 폭풍이 있을 때마다 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신이 바다를 주관하고 천지의 어떤 운행을 정확하게 천문학과 그 해양학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위대한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이죠. 뭐 일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지중해와 그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아해라 그러거든요. 그 모든 바다의 풍랑을 마치 갈릴리 바다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겪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일을 겪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광풍을 사도 바울 손에다가 어떻게 보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이 배의 선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운동력이 지배하는 바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교회 설립이 모든 사건의 뭐가 된다? 중심이 된다. 핵심이 된다. 이걸 또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지나서 거기로 똑바로 가면 되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저 그레데 있죠? 예, 그레데 저기에서 바로 이제 행선을 해서 가면 좋은데 저기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에서부터 로마까지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수백 척의 배들이 여러분 저 로마인 그 수라구사라는 데가 있죠. 저게 지금 그 시라쿠스라고 이탈리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섬이거든요. 그 저기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그레데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모든 배 항로를 이 그레데에서 이 말타라는 지역이 있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 14일 굶겨버리고 대풍랑을 겪게 하고 배가 부서지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해 주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번 배가 순항이 아니라 뭐다? 난항이다. 난항이다. 그런데 이걸 로마 교회 설립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성경 신학에서는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모든 신약 교회에 일어난 세계 역사가 무엇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요. 교회,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확증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옵니다. 그 무라성이라고 나오죠. 자, 무라성에 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무라성이 있고요. 6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밑에 있죠. 알렉산드리아. 당시 최고의 황 중에 하나죠.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뭐 황제에 대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서 뭐가 정리가 되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그게 여기서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사실 답은 오래전에 나오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언약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열흘 길이를 몇 년으로 늘려놓습니까? 40년 열려놓잖아요. 40년을. 그게 계산이 되냐 말입니다. 왕을 바로 보내서 바로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세워진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나라가 발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수백 년, 400년을 더 지연해서 겨우 준다는 왕이 바울을 줘요. 사울을 줘요. 이건 아니죠. 우리 방법으로 보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왜 이런 방법으로 세우실 걸까? 다들 몇 분 계시지 않는 교회에 그래도 좀 건강이라도 허락하셔서 다 그야말로 모여서 복음 듣고 공부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꼭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걸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설립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정리한다는 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그랬죠. 7절에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자, 거기 미항 나오죠? 자, 이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질러서 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보면요. 마치 뭐가 연상이 되냐면 출애굽 지도가 연상이 돼요. 그 출애굽 지도는 그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바로 직선을 그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도 직선 코스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다가 깊이가 적당하고 한 곳으로 순항이 불어서 이렇게 가게 하지 않고요. 밑에 그 모래톱 있는 데로 또 데리고 가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배가 막 부서져요. 저기 말타섬 바로 앞에서는. 모래톱이 올라와 있으면 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거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 기울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성경 강론집에서 넣는 이유는 다른 어떤 책에도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오니까 그냥 내용상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넣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죽어도 우리는 의미 중심이에요. 누구를 찾게 하는 의미?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사이드 얘기입니다만 지리사 공부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국토와 관련된 그런 해양학이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의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의존해서 해명해 가고 있잖아요. 7절에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고요. 라세아 성에서 가깝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분 금식했는데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자, 행선하기가 미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이럴 때 안 좋아야죠. 왜? 굶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고 싶어도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날씨를 좋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굶어도 가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아니죠. 날씨 탓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씨 탓이 곧 누구 탓으로 돌아가요? 이 날씨가 왜 이래? 이 말은 누구 탓으로 돌아가냐고요? 이 여호와가 왜 이래? 이런 말이 돼요. 그런 말도 못해요, 이제. 날씨 탓 하시면 안 돼요. 참, 이게 여러분,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실제와 관련된다는 거잖아요. 자,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더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이라.
사도 바울은요 9장 16절에서 부를 때부터 도착하는 곳에서 해를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로서 표적을 보여줘요. 말씀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혼란과 소요 가운데서 이동을 하게 합니다. 로마 교회 설립을 하게 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이 바다는. 바람요, 내일 아침 어디가 되면 어떻게 불지도 압니다. 우리가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라든지 생태계에 일어나는 격변 같은 것도 하나님 섭리가 분명하죠. 예. 그게 여러분 교회 설립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적어도 27장은 초반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고대로 광풍을 만나고요. 구원의 소망까지 끊어놓습니다. 볼게요. 12절에서부터 26절.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자 바울이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위로합니다. 죽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자, 베닉스 찾으셨죠? 보이시죠?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더라. 왜 베닉스냐면 보시는 것처럼 로마가 좀 더 가까우니까. 그죠? 가서 지내할 때도 거기에서 이제 지내자 이 말이죠. 지내면 뭐 합니까? 바로 바다에 들어서자 또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데로 가기에 아주 적소가 베닉스 향이라는 거죠. 14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죄송합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자, 때가 왔다는 거죠. 득의했다는 말로. 이제 뜻을 이룰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고 닷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조심스럽게 행선합니다. 웬걸요? 조심해도 그냥 바다 한가운데로 하나님 몰아버리는데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합니다. 그게 북동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북동풍이 분다는 말은 여러분 로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로마로 가는 바람이구나. 그렇죠? 근데 배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불게 해요? 반대편에서 바람을 불게 해요. 왜 이러시냐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경로나 이 바울의 1, 2차, 3차 아시아 지역 전도나 관련된 이 지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설립과 관련된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선명하게 반영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를 독해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가 파산하면 그거 가지고 도망해야 되거든요. 작은 배. 큰 배 옆에 보면 이렇게 달고 가는 배 있잖아요. 그걸 꼭 놔둬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이것도 다 찍어서 다 버리게 해버립니다. 왜? 배가 조금이라도 무게가 가벼워져야 갈 수 있으니까요. 뭘 준비하고 뭐 하고 이것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교회 설립을 마지막 로마 일정까지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부족했나요? 바울 그 전까지 보통 25년에서 30년 선교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가 부족했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렇게 수십 군데 서너 번 죽을 일을 겪게 하고 그 많은 글을 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증했는데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냐는 데 대해서는 머릿속이 다 이제 하얘지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지 않고 잡아주지 아니하시면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면 세상 모두 붕괴될 것 같은, 내 인생 전체가 끝날 것 같은 일이지만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또한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요.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 이게 여러분 모래톱입니다. 그 모래가 많은 데를 지나가다가 배가 걸리면 뒤집히잖아요. 이런 데로 데리고 가요. 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느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만 부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면 모래톱이 높을 때 걸리니까, 그 조금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더 띄워놓기 위해서 있는 것까지 다 버리게 해요. 그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 강력한 예가 뭐죠? 때리고 싸매심. 때리고 싸매심은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뭐 하죠? 비우고 살려주심이에요. 뽑고 심으심으로 가는 거죠. 흩었지만 그게 모으는 일이 되는 거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마치 끝난 상황처럼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이 극한 상황에다 놓고 이제부터 선장은 사도 바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부터 주관해 가십니다. 나타나시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과동을 더하고 겨울을 더 지나고 떠났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배가 노아 8식구 배는 좋은 배고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있는 바울의 배는 안 좋은 배인가요? 아니에요. 다 같은 배예요. 다 같은 배예요. 배 위에 파선 직전에, 바다 위에 파선 직전에 있는 배는 교회 설립과 무관한 걸까요? 그렇게 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19년 성경 개론에는 이 사건을 로마 교회 설립의 실제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면 준비를 가이사라 지역에서 2년 동안 놔두면서 로마 총독 둘,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부인 유대 여자 베니게,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면회를 허락하고 무슨 준비를 하죠? 로마 교회에 가서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가이사라에서 2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풍랑, 지금 이 경우로 보면 한 달 정도요? 한 달이 넘지요. 서너 달 과동하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 모든 과정도 로마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세우시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걸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숨 쉬세요, 권사님? 예, 저도 많이 쉬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배는 버리게 되죠. 그리고 널빤지 타고 상륙하게 됩니다. 저 말타섬으로.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럼 바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에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거죠. 안 몰려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다시 자리로 낮춰놓죠. 누구를 그렇게 하셨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애써 숨기시려고 하고,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도들,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하고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 설립의 실제입니다. 준비라고 말하기에는 약하다는 거죠. 다음에 2019년 개정판을 보자고요. 단지 준비한다 이걸로는 약해요. 그게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는 것이. 26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앞에 될 일까지 다 알려줍니다. 자, 아직 고생이 더 남아있죠. 더 남아있고 죽이지는 않는데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합니다. 그게 지금 제일 긴 화살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서남북 다 바다만 보이게 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확정한다는 면에서 로마 교회 경위 중에 실제적인 경위가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7절부터 44절, 배가 표류 중에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선장이 되어버렸네요. 무사히 해안에 도착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지중해에서 어쨌든 로마가 가까운 아드리아해로 밀어놨어요. 지중해 바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드리아해거든요. 밤중쯤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됩니다. 좀 가다 보니 15길입니다.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백고리에다가 이제 닷을 내리는 겁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왜 가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29절,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제 그 섬이 가까웠다 싶으니까 죄수들은 있다다 싶어서 작은 배를 내려서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누가 고자질 하냐면은요, 바울이 합니다. 말이 고자질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 있는 276명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수 중에 또 도망치려는 이 죄수들을 누가 구원시켜주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276명에 이 해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배를 가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거기에서 풍랑을 줘서 고래가 삼킬 때까지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해요. 너신 누구냐? 나 히브리 사람이고 나 여호와다. 그러면 왜 너는 너신 이름 안 부르느냐 했다가 전부 나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배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광경이죠.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건을 전하는 역사가 신약교회 역사에만 한정해도 그게 바로 교회 설립의 역사였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 도망가려는데 쓰려는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배도 또 지금 타고 있는 큰 배도 이거 다 부셔버려요. 배가 부셔지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배는 부서졌는데 다 살려놔요. 나중에 말타에 가서 배를 또 준비하게 해서 거기서 로마로 가게 하는 겁니다. 참,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 설립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 볼까요?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래도 살았네요. 34절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게 맞네요. 모래톱의 모래의 깊이가 5m가 된다, 10m가 된다. 그 자리, 그 지중해에다가 그만큼 모래톱이 올라오게 한 게 자연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파도가 그만큼 와서 그렇게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 너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 아냐 그 비밀을 모른다고 하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이니라. 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또 가볍게 해야 되니까요. 자, 날이 샜습니다. 어느 땅인지는 모르는데 땅이 보이는 경사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되게 반가웠겠네요. 40절 닷을 바다에서 끊어버립니다. 왜? 닷이 있으면 무거우니까. 배에만 의지해서 이제 바람으로만 가려고요.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불면 또 못 가요. 이거 이미 겪었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지, 배 무게가 적정량으로 가는 무게가 어느 것인지 이것도 다 한계가 있는 얘기인 거죠. 날이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또 겪습니다. 배만 남았어요. 이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뱃머리입니다.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딱 고정되어 버렸어요. 고물은 큰 물결 휘몰아치는 물 사이에서 뒤에서부터 배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바로 코앞에다 뭘 두고 섬을 놔두고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잖아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싸우니 죄인을 죽이는 것이 나중에 황제 앞에 갔을 때도 죄인이 도망쳐서 죽인다고 말하기가 훨씬 쉽겠죠. 군인들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합니다. 백부장이 그럼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요. 죄수를 죽이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난항으로 로마 교회 설립의 모든 준비를 누가 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시고 갈릴리의 광풍을 주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도 어디에서요? 지중해와 아드리아해 바다에서 확증해 주시면서 반드시 로마의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의 눈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던 그 표적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시는 그리스도가 온 증거가 된 것처럼 지중해와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편에서 주관하심으로 로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실제를 바로 이 바다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저 바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요.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울이 그 멜리데, 말타가 여기가 멜리데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자, 거기에서 독사에 물리지만 살아납니다. 누가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독을 마셔도 거기에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요. 28장 1절에서부터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쨌든 가까이 또 하나님이만 붙여놨죠.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는데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단 하나를 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뜨거우니까 거기에 있던 독사가 달려들어서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토인들이 그 짐승이 바울 손에 달린 것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걸로 보면 토인들은 자연의 어떤 뱀들이 물었을 때 죄졌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여러분 오래된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집안에 뭐가 안 풀리면 누구 찾아가요? 그 다음에 점쟁이 찾아가서 더 안 풀리면 누구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죠. 살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살풀이 100만 원짜리 안 되면 뭐예요? 계속 단위가 올라가야죠. 이게 여러분 교회에도 들어와 있었죠. 가계 저주론이라고. 구원받고 봉사했는데 왜 안 돼요,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믿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11조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먹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위급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종교심을 이용하는 가장 악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게 내가 빠져나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로 몰아가면 변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게 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주시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내가 받을 만하고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이해가 된다? 난 그건 이해가 안 돼. 이거 철저히 누구 중심이죠? 그걸 교회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런데 괴로운 거죠.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괴로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이런 방법으로도 알려주시는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는데 안 죽어요. 그랬더니 신이라고 그러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신과 같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저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반도에 이태리 반도에 해당하는 곳이죠. 무슨 뜻이냐면 토인들을 통해서 이미 로마 교회는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보면 이 과정을 이 백기를 로마 교회 설립에 실제로 설명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올라간 거예요. 언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여러분 성경 개론 결정판이 나온 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성경 신학 연구의 방향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역사를 보든 진리의 말씀을 보든 무조건 연구의 방향과 수정과 보완은 성경 강론으로 말하면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죠. 언제 계신 누구의 뜻,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확정짓는 여러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가정교회 역사와 지역교회와 지방교회, 세계교회의 역사, 곳곳에 있는 역사도 두 번째 단락, 언제부터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바탕을 둔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토대를 놓는 거죠. 놓게 하시는 거죠. 창세전 사건인 거죠. 이게. 배를 타고 로마에 이제 입성하고요. 바울이 유대인을 청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요. 다음 시간에 하고 바로 성경 개론 2019년 결정판으로 완결판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5권의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도 먼저 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설립 실제가 로마서하고 관계가 돼요. 어떤 관계인지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로 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게 여러분 로마서를 쓴 이후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반도 여기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지금 하나님께서 소원을 준 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로마로 보낸 거죠. 그러면 의미로 보면 여러분 소원을 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오늘 과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성취하신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로마 교회 설립에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으로 봐도 다음에 나오는 교회 양육,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로마서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개론 얘기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총명해지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그렇게 공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주의 지체들이 동력자들이 함께하며 이 선명한 진리의 말씀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